할렐루야, 뉴저지 동산교회를 섬기는 윤명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정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라는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데 그 중간쯤에 유명한 식구가 나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저는 이 구절이 참으로 놀라운 시인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바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과로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철제 기선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지요. 이 최초의 철선은 1818년 영국에서 건조된 펄컨호였습니다. 이렇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선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배들은 부력이 좋은 나무로 지어졌지요. 나무로 지은 목선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배가 작고 항해거리가 짧을 때에는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큰 배에 많은 화물을 실어서 배 전체 무게가 무거워지고 항해거리가 꽤 길어지면 사람이 노를 저어 앞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하면 많은 화물을 실은 무거운 큰 배도 어렵지 않게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노를 저어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바람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그렇게 바람을 의지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 한복판에서 만약에 갑자기 바람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없는 지역을 무풍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돛을 단 배는 전혀 동력을 얻지 못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무슨 바람이든 바람이 다시 불 때까지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식량이 떨어져서 선원들은 모두 굶어 죽고 그렇게 선박만 돌아다니는 유령선도 생겨나고 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많은 바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바람을 의지해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렸죠. 그렇게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의 공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성공하고 잘된 줄로 오해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마치 무풍지대에 놓인 배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간신히 몇 명 남게 되었을 때 그 근처를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지요. 바벨론과의 전쟁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기원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대부분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바람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깨닫게 되지요. 우리 생명의 힘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운 건 알고 보니까 8알 정도가 아니라요, 10에 18 바람
퓨뉴마,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보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퓨뉴마, 바람으로 어렵지 않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노져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바람을 의지하면 쏜살같이 나아가서 거대한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성령의 바람을 힘입게 되면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잠시 철수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교회마다 왕성한 그 단기의 선교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겠다고 하여도요, 코로나로 닫힌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선교의 문이 갑자기 이렇게 꽝 닫히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선교는 과연 우리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철저히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에 나섰던 바울 일행이 다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뜻을 전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대인의 어떤 각심한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지역의 출입이 통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이 앞길을 막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으신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로 바울 일행을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난 2010년이었죠. SWM에서 시작했었던 감동적인 에베소 연합중부 기도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중심에서 무려 1,800명 이상이었나요? 수없이 많은 터키인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사실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터키에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2007년 터키 중동부 도시였던 알라티아에서 독일인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인 네자티 목사님 그리고 우르 형제가 과격한 무슬림 형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터키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기는커녕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도 죽여라 외치며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SWM 대표이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가정에서 사모님의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인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우리를 모두 에베소에 모이게 했고 그 중심에서 터키를 포함한 이슬람 지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지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에베소 연중회는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저절로 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랫동안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현지인 교회와 현지인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으로 터키 땅 위에 불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영적으로 황폐한 이 세상 위에 다시 불도록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슬람권 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이슬람의 영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